여러분들 혹시 평행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평행 이론? 뭐 TV 예능 같은 데서 평행 이론이라고 하면서 어떤 두 사람을,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을 지는 겁니다. 어떻게 비슷한 이야기로 태어났고 비슷한 생애를 살아온 거를 이렇게 연결을 지는 겁니다. 평행 이론 뜻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이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이라기보다는 몇몇 우연의 일치를 끼워 맞춘 근거가 없는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게 뭐 이론은 아니지만은 좀 어느 한 인물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좀 이렇게 평행 이론으로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박국 말씀을 읽었는데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또 현대 그리스도인의 평행 이론이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같냐라는 것은 불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안아주다, 포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어조로 좀 얘기를 하면은 씨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만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와 치열하게 씨름을 했던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아픔에는 절박하지만 타인의 고통에는 보통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진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타인의 고통에까지도 공감하는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안고 책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반역과 패악이 가득 찬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대가 직면한 문제와 씨름하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각자 개인별로 기도를 하겠지만은 중보기도부에서도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부에 오셔가지고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기도 노트, 기도 카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은 한국 교회와 그리고 또 이 고신에 속한 이 교단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넓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도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내적으로, 그러니까 나라 안으로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남유다의 후기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남아있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아수르가 영향이 엄청나게 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도 이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가 지는 해였다면은 떠오르는 해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어디였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남유다 후기에 요시야 왕 이후, 이제 요시야 왕이 다윗 이후로 정말 선한 왕이다라고 칭찬을 많이 받는 왕인데 그 요시야 왕 이후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영향이 이후에도 미치지 못하고 불의와 패악이 가득한 남유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라 안으로 내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수르가 아까 지는 해라고 했다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뜨는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냥 나라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직하고 뭔가 바람직하게 했다기보다는 정말 많은 엄청 잔인한 일들을 많이 일삼으면서 이제 나라를 흡수를 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1장 6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바벨론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용을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이 아수르를 또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불러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오늘 말씀은 3장 말씀이지만은 1장과 2장의 말씀을 좀 보면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야기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나라는 백성이 아주 극악무도하게 부패한 시대를 살고 있었고 나라 밖으로는 바벨론의 횡포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겁탈하고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까지도 일삼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불의가 이렇게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탄식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번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들었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장 말미에 한 번 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정말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제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대드는 것 마냥 이렇게 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의 탄식 이후에 2장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탄식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때가 되면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하박국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의인인 건 아는데 너가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라. 내가 이 나라를 나의 때가 되면은 이 나라 또한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나니까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지금 성경책에 펴고 계시면은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의역을 하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하박국의 찬양이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내용을 진짜 하박국이 마음으로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이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2절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책에 펴고 있는 대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이제 이 2절에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하박국의 모습이었다면은 3장부터는 그런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이 주께 대한 소문은 뭐냐면은 하박국이 전에 들었던 그런 소문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역사를 내가 알고 나니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어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강포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절이 지나고 나면은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또 오늘 본문이 8절부터 15절까지는 자연을 상대로 승리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시는 용사의 모습으로서 8절부터 15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용사처럼 다스리시고 용사처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를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전사의 모습으로 8절에서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활을 쏘는 궁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특히 강에 대해서 2번을 언급하고 바다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강과 또 바다와 싸우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과 바다에 대해서 분내시고 성을 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강과 바다는 그냥 자연 만물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고대의 강과 바다는 어떤 대상이었냐면은 신격화의 대상이었습니다. 강은 농사 그리고 또 이제 운송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기에 또 적합했고 경제 활동 등의 주요 기반이 되었던 것이 강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반면에 복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 강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강이 범람하면은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작으면은 경제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은 좀 큰 피해를 입게 당하면은 이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고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홍수가 일어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다면은 이때 당시에는 작은 홍수마저도 막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 강, 바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중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제 아내에게 한번 이게 잠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을 무서워합니다. 물을 무서워하는데 이제 워터파크라는 데 가면은 물이 그나마 좀 극복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좀 계획적으로 지었으니까 그래도 물이 아무리 깊어도 살 수 있겠구나, 또 안전 요원도 있으니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워터파크를 가면은 이 뭐죠 이거 구명조끼 그리고 또 파도풀 이런 데 가면은 이 튜브까지 무조건 애들이 안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물을 무서워하는데 워터파크를 가면은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외출을 동기들과 후임들과 한번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양평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양평은 여름 되면은 계곡이나 그런 데 많이 사람들이 놀러 가죠. 저도 이제 외출하면서 한번 우리 계곡을 한번 가보자 하면서 군부대에서 조금만 나와가지고 올라가면은 절 하나가 있는데 그 밑에 계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중에 9월 달이었는데 그 주중에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그래도 물이 얕지 않겠구나, 재밌게 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제가 이게 다이빙을 했는데 발이 안 닿는 곳으로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쪽팔리지만은 제가 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귀하고 나서 제가 이제 후임들한테도 놀림거리가 됐는데, 친한 후임들이어가지고 친한 후임들이 저를 놀릴 때 안다 상명님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물을 무서워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이 정말 무서우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저 이제 도와주고 제가 살았다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제 물이 무서운데, 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가 이게 마음에 뭔가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제 뭔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잘 경험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이 말씀들, 하박국 1장부터 3장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쯤인가 잠을 이제 자는데 꿈을 꿨는데, 수요일 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아내랑 저랑 같이 아마 동해나 남해 바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호텔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묵었겠죠. 묵었는데
거기가 이제 뭐 좀 높은 빌딩이었던 것 같아요. 빌딩이었는데 거기 제가 한 뭐 몇 층인지 감은 안 잡히지만은 아무튼 멀리 있는 바다도 보일 정도로 높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놀러 가고 싶으니까 뭐 그런 생각 했겠죠. 근데 했는데 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주중에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저 멀리서부터 파도가 오는데 이 파도가 멀리서 보면은 좀 보이잖아요. 근데 파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쓰나미 있죠.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세 번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왔는데 어휴 다행이다. 근데 이제 또 이어서 또 오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 괜찮았어요. 세 번째까지 왔는데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꿈을 왜 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좀 잘 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런 내가 꿈을 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꾸는 거는요 깊은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좀 얕은 잠을 잘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민하게 좀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물을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물은 극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대의 왕들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뭔가 잘 다스려야 하는 역할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치산치수라는 말이 있어요. 산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물을 잘 다스려 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그 왕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이 범람해 가지고 홍수가 일어나는 거 그것도 뭔가 마치 왕이 잘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역대 옛날 왕들을 보면은 뭔가 물과 이런 바다 그리고 산까지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런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강은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을 제공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은 두려움의 대상을 넘어서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신격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과 바다를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 섬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8절과 9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때의 역사들을 보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냥 그 강과 바다를 점령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신격화된 모든 것들을 또 제거하시는 역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물을 신격화하는 그릇된 생각과의 싸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압도적인 존재만으로 자연이 반응하게 하는 분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 골리앗을 봤을 때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무서운 대상을 보면은 어떤 감정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동물들을 무서워하는데 동물들을 보면은 뭔가 우리가 창백해졌다, 낯빛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자연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낯빛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지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자연 자체도 우리가 봤을 때에 두려워하는 대상인 자연 자체도 하나님을 봤을 때의 압도적인 그런 존재를 경험하면서 자연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냐면은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도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전쟁에 나서는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에 머리를 치셔서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13절부터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가운데를 보시면은 즐거워하나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나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자신
창으로 찔러 죽인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두고 얘기하냐면은 바벨론이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폭력은 결국에는 자기들 스스로를 해치게 하는 것이 폭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5절까지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모습을 8절부터 15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얘기했냐? 누가 타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박국이 앞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걸 내가 들으니까 이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구나. 내가 인내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권능을 하박국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이 16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했던 게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쭉 2장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하박국이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3장 16절에 대해서는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내가 들어볼게요 라고 했던 그 하박국이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응으로 어떤 기분이 나냐면은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신체 장기 속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정서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우리의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모습 앞에 나의 존재의 토대가 뒤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의 패망은 예고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견뎌야 할 현실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일종의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강포와 폭력을 행하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하박국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백은 신뢰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17절에서 없고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의 조건이 하나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3장 17절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탄식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이 지금은 그게 변해서 기쁨의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현실이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은 남아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현실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이,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앞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기쁜 마음, 즐거워하자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자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악인들인 줄 알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지배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18절이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든 표현을 하나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가 생각났는데 근본 근원을 통한 낙관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낙관주의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 그리고 태도, 사고 방식, 현 사태가 가장 최선의 사태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는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낙관주의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과 즐거움을 상대적으로 좀 높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우울함을 줄이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관주의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낙관주의가 세상에서 말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어떤 낙관주의냐? 근본 근원을 통한 낙관주의. 근본과 근원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낙관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본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관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거기에서 헛된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포도원 가꾸고 가수원도 잘 가꾸고 아들, 딸은 시집 장가 잘 보내고 거기서 잘 살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이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나면은 극복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가 충실하게 이행을 해라.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관주의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을 통한 낙관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박국도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희망과 감사의 근거는 결코 나 자신이 아닙니다. 이 절망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패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패배할 리가 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운 생애 현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9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이 씨름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안아주다, 포옹하다, 좀 더 나아가서는 씨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씨름했던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계시다면은 이 불의의 시대 가운데에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는가라고 씨름을 했던 하박국이었는데 거기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끙끙 앓으면서 씨름을 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들으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씨름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과 더불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패배할지라도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평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아니면 좀 더 넘어가지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함이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함이 많았는가 이게 아니라 감사함이 있었는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도 참
어쨌든 교육자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감사함이 정말 많이 넘쳐야 되는데 저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얼마나 감사가 있었는지, 많았는지가 아니라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은 불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불의와 이 불공평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의와 불공평을 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좀 더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라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 또한 부족했던 것을 반성을 하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